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선지자 하박국과 함께 시대를 꿰뚫는 통찰을 나누려 합니다. 불의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던 한 선지자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현실에 얼마나 깊은 울림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던졌던 질문과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5가지 기준을 손에 쥐겠습니다. 겉으로는 번듯해 보이고 말로는 정의를 외치지만 정작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고 의문이 풀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진짜 정의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진짜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수천 년 전 혼란과 불의로 가득했던 시대 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박국의 길을 따라가며 누구나 기억할 말로 우리의 신앙을 정리해봅니다. 하박국의 시대는 참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겉으로는 유다 왕국이 건재해 보였지만 그 속은 온갖 불의와 타락으로 썩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고통받고 강포가 난무하며 율법은 무시되고 정의는 왜곡되었습니다. 죄악이 만연한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박국은 이 모든 것을 보며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제가 부르짖어야 합니까? 왜 주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불의를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겁니까? 그의 기도는 절망과 탄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의 탄식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우리는 뉴스에서 매일같이 불의와 부조리한 소식을 접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거짓이 진실을 뒤덮고 죄악이 버젓이 행해지는 세상을 보며 탄식합니다. 교회의 모습 또한 어떻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때로는 세상보다 더 세속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모습으로 비난받기도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믿음 없는 자들의 회의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깊은 탄식입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신앙의 열정으로 가득했지만 세상의 불의와 교회의 나약함을 보며 깊은 회의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정의는 땅에 떨어지고 힘있는 자들이 승승장구하며 오히려 믿음 있는 자들이 고난받는 현실 앞에서 저는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 마음속에는 수많은 의문과 탄식이 쌓여갔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기도했지만 당장 명확한 답이 들리지 않을 때 그 막막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 저는 겉이 아니라 본질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밀스러운 답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처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뇌와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에서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왜 강포와 불의가 이토록 만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놀라운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응답은 하박국에게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악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유다보다 훨씬 더 악하고 잔인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신다니요? 하박국은 다시 질문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더 악한 민족을 들어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주님은 죄악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불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 맞는가? 악이 악으로 심판받는 것이 정당한가? 이러한 의문은 우리도 종종 던지는 질문입니다. 왜 세상의 악인들은 잘 살고 의인들은 고통받는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더욱 명확하고 중요한 답을 주십니다. 하박국 2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하박국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박국이 던진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근원적인 해결책을 발견합니다. 세상의 불의와 고통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바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하박국 시대의 문제에 대한 답변을 넘어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첫 번째 기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체크 1.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가? 이 가르침은 나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약속을 굳게 믿도록 이끄는가? 아니면 눈앞의 현상이나 사람의 지혜를 더 의지하게 만드는가?
이 말씀은 모든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눈에 보이는 불의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단순히 상황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바벨론의 흥망성쇠를 예언하시며 모든 악이 결국에는 심판받을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6절부터 20절까지는 바벨론과 같은 악한 세력들에게 이 말 5가지 화를 선포합니다. 강포로 빼앗는 자,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 잔인한 폭력으로 성을 쌓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이는 비단 바벨론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의 모든 시대를 통틀어 교만하고 불의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원한 원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두 번째 기준을 얻습니다. 체크 2. 불의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가? 이 가르침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과 정의로운 회복을 가르치는가? 아니면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심판을 회피하게 만드는가? 이 기준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신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때로 악이 너무나 번성하고 정의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 딱심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하박국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과 승리를 확신하게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의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그분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깊은 깨달음과 변화를 경험합니다. 3장에 이르러 그의 탄식은 찬양으로 바뀝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을 찬양하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상합니다. 비록 현재의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그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서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고백은 단순히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려는 태도를 넘어섭니다. 모든 환경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인해 기뻐하고 찬양하겠다는 깊은 신뢰와 확신에서 비롯된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세 번째 기준을 발견합니다. 체크 3.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가? 이 가르침은 나의 환경이나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으로 삼게 하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성과나 물질적 풍요를 통해 기쁨을 찾게 하는가? 진정한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 우리, 외양간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반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없어져도, 즉 삶의 모든 지지대와 소망이 사라져도 하박국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정수입니다. 이와 같이 하박국은 절망과 탄식에서 시작하여 궁극적인 찬양과 확신에 이르는 신앙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의 여정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의 문제와 어려움에 매몰되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촉구합니다. 또한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함을 보여줍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단순히 구원론적인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고통과 불의에 반응하는 방식,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까지도 믿음에 의해 제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을 점검할 네 번째 기준입니다. 체크 4. 믿음이 삶의 전반적인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 가르침은 나의 일상생활, 대인관계, 직업윤리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는가? 아니면 종교적 행위에만 머물고 실생활과는 동떨어진 신앙을 갖게 하는가? 믿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실천입니다. 하박국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모든 지평이 열리고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찬양은 그 변화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서는 우리에게 공동체적인 안전장치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하박국이 혼자서 고뇌하고 질문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공동체 전체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개인적인 깨달음을 넘어 당시 유다 공동체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자 소망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은 결코 혼자만의 여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체크 5.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하게 나누어지고 검증되는가? 이 가르침은 개인의 영적 경험만을 강조하며 공동체와의 단절을 조장하는가? 아니면 공동체의 지혜와 성경적 해석 안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도록 돕는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는 개인의 믿음을 보호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재정의 투명한 공개, 다중 리더십을 통한 의사결정, 그리고 잘못된 행위에 대한 독립적인 신고 및 징계 절차 등은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 없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안전장치들은 단순히 교회의 행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지키고 하나님의 공의가 교회 안에서 실현되도록 돕는 중요한 장치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결국 모든 불의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비록 눈앞의 현실은 암담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평안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이 5가지 기준을 함께 외워봅시다. 첫째,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가? 둘째, 불의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가? 셋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가? 넷째, 믿음이 삶의 전반적인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다섯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하게 나누어지고 검증되는가? 이 5가지는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교훈이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삶에 적용해야 할 실천적인 지침입니다. 가정에서 오늘 이해한 이후 점검을 해보십시오. 아이들과도 함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세상의 불의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하는가? 우리 가정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가? 우리 가정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건강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나누고 있는가? 소그룹에서도 매달 10분만 시간을 내어 이 질문들을 가지고 점검해 봅시다. 혹시라도 신앙생활에 의심이 들거나 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빛으로 가져오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영적 멘토나 공동체의 리더들과 솔직하게 나누고 기록하시고 상담하며 필요하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십시오. 복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평안을 줍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의 불의와 고통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분의 음성은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를 줍니다. 겉모습이나 당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영원한 계획을 보십시다. 사람이 아닌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릅시다. 이 5가지 기준을 통해 우리 마음과 가정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섭시다. 주 예수님 진리의 빛으로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세상의 불의와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가짜의 화려함과 눈앞의 현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상한 이웃과 고통받는 이들을 먼저 보호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정직과 투명이 흐르게 하옵소서. 늘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신앙 여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